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저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바치겠노라고 주님 내가 헌신하며 달려나가겠노라고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께 우리의 고백에 우리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헌신 예배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2012년) 총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23장, 통합찬송가 355장입니다.
여선교회 회장님이신 연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총남성교회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헌신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총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1년 동안 가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에 요나 같은 불평을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성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들 제약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 얻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귀하신 아버지 문재정 목사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아는 아버지 그 말씀 중에 저희들이 그 아버지 뜻을 알고 새 힘을 얻고 아버지 나가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총남선교회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열어주시어서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연합하여서 아버지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넉넉한 아버지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아버지 남녀 성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사자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갈 때에 능력의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권능으로 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헌신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흠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남 선교회장이신 김경선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성서 338면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각 선교회 이모님들 나오셔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모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종시에 지금은 편입이 되어 있는 송문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심어오신 문재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함께하는 교회 심벌인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나올 때는 박수 안 치고 예, 제가 재미 들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첫 번째 달에는 1년을 헌신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은 총남 총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가 모시게 돼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한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가정 또 가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가정 가문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총남 선교회장 된 우리 박창영 집사님의 매제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박창환 목사님 아시죠? 우리가 여러 번 모셨던 그 가정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러한 가정 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도전 또한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뜨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나올 때 박수 쳤던 것보다 훨씬 큰 박수로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김연아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총 남여 선교회가 이 시간 서로 연합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민족을 품는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김연아 목사님 제가 교단에서 가끔가다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얼굴이 항상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보고 제가 늘 감사하는 마음 또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껏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는 토실토실 웃고 또한 일요일에는 일상적으로 웃자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웃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기쁨이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뻐하려고 노력하거나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심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곧 기쁨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오늘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예배와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었죠. 또 말씀을 전해도 즐거움이 없고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기보다는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어느 가정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일어나라, 오늘은 주일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집사님도 보기 싫고요. 그다음에 교회학교 선생님도 보기 싫어요. 장로님도 보기 싫고요. 그랬더니 이런 어머니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얘야 너는 꼭 가야 된다.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담임 목사의 고통은 예배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12월 달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교회의 부흥과 부흥을 꿈꿨지만 숫자적인 부흥이 없고 또 몇 해 동안 똑같은 얼굴을 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리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 마치 제 얼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된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광의 세대요 또한 신부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세계 그 선교사 대회를 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이 세대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의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전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이 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을 꿈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꿈꾸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열방이 나라와 민족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세대를 영광의 세대요,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바로 신부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이 바로 영광의 세대요, 신부의 세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여기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병에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겨울 되면은 그 감기를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채기나 콧물이나 기침이나 열이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기 걸리셨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증상을 보면서 그 원인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죽음에 걸리면 고난과 악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증오와 아픔 등 개인적 또는 사회적,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바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과 고난에 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증상들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그렇게 죽음과 증상들인 악과 그다음에 고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죽음의 병에 걸리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죽음은 곧 바로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집사님과 성도님들은 이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 내용의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돌탕 이야기입니다. 돌탕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고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큰아들과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줄 그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가 없는 곳, 그 멀리 가서 그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허랑방탕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까지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런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했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신을 신기며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 다음에 반지를 끼워주며 이웃 사람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아들의 신분과 어떤 그 아들의 권리를 그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짐이 무겁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십자가가 가볍고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어느 집사님의 꿈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맡고 열심히 일하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 십자가를 조금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꿈의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주어진 십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하는 일, 그 다음에 찬양단,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장로님의 직책,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때는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십자가가 무겁게 여겨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잘려졌을 때 십자가의 무게는 가벼워졌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가운데 강을 하나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강을 하나 건너게 되었는데 그 강의 그 길이가 자기가 십자가를 놓으면 딱 넘어갈 수 있는 길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막상 그 강을 건너려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을 넘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그 강 그 기슭에 받쳐놓고 보니까 그 길이가 모자랐던 거예요. 오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님 중에서, 우리 집사님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장로님 중에서 혹시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여기어서 십자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니고데모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신학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늦은 나이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좀 떨어진 그 섬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은 공주에 있는 시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니고데모를 제 마음 가운데 비슷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은 그래도 제가 그전에는 삼부토건이라는 그 회사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다가 좀 더 나은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일을 해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가 평택에 있는 설계 사무실에서 그 설계 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부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꿈꾸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는데, 제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아도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정작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깊은 인생의 고민이 있었고 영적 갈등이 있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은 십자가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의 복음, 영생의 복음, 피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 있으나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밤은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 앞에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정말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살피는 분이었지만 정말 저렇게 정말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죽는다는 그 예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는 갖고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당하면서 그 자신을 못 박는 무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마지막 음성을 외치시고 고개를 숙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아니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였고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런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 사랑의 비밀, 그 생명의 비밀을 마침내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는 그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거듭난 그는 새 생명, 바로 영생의 삶을 살기로 그는 작정했습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그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그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부터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땅에는 68억의 인구, 2만 4천여의 민족이 있고 또 6,8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또 나라로 구분해 보면은 유엔에 가입한 192개국, 최근 들어서 수단과 북수단이 나뉘어졌죠. 뿐만 아니라 티벳과 크루족으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는 한 26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이 과연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우리 먼저 이슬람 사람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억 7천 명의 이슬람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 그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는 여자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나라로 손꼽힙니다. 아마 그 최근 그 뉴스를 통해서 특별히 자매님들은 아마 그 말씀을 들어서 기억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여자가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았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좀 웃을 일이지만 그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코란에 보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4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슬람 그럼 우리 생각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자살 폭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떠올릴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이름으로 자살 테러와 폭탄을 행하게 되면은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73명의 부인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천국에는 강이 3개가 있는데 뿔이 흐르는 강이 있고 우유가 흐르는 강이 있고 또 술이 흐르는 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코란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알라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보통 이집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그 나라들이 그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은 알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는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마치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종교를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800만 명의 그 기독교인들은 모든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법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고시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회계사 시험이라든지 또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그런 딴 것까지도 다 시험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독교인들은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최하층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영벌에 들어가고 또한 이 거지 나사로가 영생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반전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파키스탄의 아시아 비비라는 한 여인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9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채 그 집행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하메드는 죽었으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작년 한 해 회교권과 비기독교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 나이지리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4분마다 한 명씩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이슬람권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8억의 힌두인들도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힌두인들이 섬기는 신은 3만여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을 신으로 여기는 그들의 풍습은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여행해 보면은 소가 지나가는데 소가 신이기 때문에 뭐 경적으로 울리거나 그러지 않고 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코끼리를 신으로 또 여기기도 하는데 그 어느 한 코끼리가 배가 고파서 17명의 사람들을 잡아먹었다는 그 보도를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코끼리 배를 갈라보니까는 17명의 사람의 유골이 거기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코끼리뿐만 아니라 쥐나 박쥐 이런 것들을 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 보면은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신들은 선하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신은 자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신 앞에 가서 예물을 가져가고 재물을 가져가서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을 통해서 그 해를 받지 않도록 그들은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신이 있는 곳은 대부분이 음침하고 또한 더럽고 악취가 납니다. 제가 3년 전에 인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 사람들이 그 꿈꾸는 그곳이 있는데 그것은 겐지스 강입니다. 그 강이 굉장히 신성하다고 여겨서 겐지스 강에다가 그들이 이제 목욕을 합니다. 이제 목욕을 하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겐지스 강 한편에 보면은 사람들 화장해서 태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겐지스 강에서 그 화장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모든 업을 끊고 그들이 말하는 극락 영생의 복을 그들이 누린다고 해서 그렇게 겐지스 강 옆에서 화장하기 위해서 일평생 돈을 모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억의 불교인들에게도 또한 1,400만 명의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구원의 길을 구원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북한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땅에도 구원받을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 우리 자매가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북한에도 바로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땅에는 3,500개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나라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북한의 예산의 40%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는데 먼저 죽은 김일성 그 주석을 그 시체를 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1년에 20억 원이라는 돈이 그 시체를 보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 구원의 깊은 소식을 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그 죄가 끝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도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그런 경종을 울렸던 그 광주 인하학교 그 사건을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죄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그 가해자가 피해자 부모나 가족과 합의한 것으로서 그것을 죄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돈의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 법정의 판사가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될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근원,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요즘 강원도 화천에는 얼음낚시 축제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바늘낚시에 지렁이를 끼워서 얼음 밑으로 넣게 되면은 고기가 바늘낚시에 그 지렁이를 먹으려고 뭅니다. 그러면 낚시꾼은 그 찌를 보고 고기가 물은 것을 알고 끌어올립니다. 그 물속에서는 낚시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낚싯바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낚싯바늘이 지렁이에 꿰매어 달아놓은 사람에 의해서 바로 그 고기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 뒤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바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는 일, 진리를 아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가족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될까요?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권에 있는, 힌두권에 있는, 불교권에 있는 또 유대인들과 또한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바로 선교사를 뒷받침하는, 바로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미국의 모닝스타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님 릭 조이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에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 순교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밑에 그 아래는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같은 반열에 보니까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또 물질로 헌신하셨던 그 무릎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 일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또한 선교사로 나아가며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이랑 이야기했을 때 다음 주에 우리 김삼남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무릎으로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 되신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선교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릎으로 기도로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또한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믿음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요. 10여 년 전에 문 목사님 사역지를 2번을 갔다 왔었어요. 2번을 갔는데 한결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벽기도에 저는 이제 농사짓던 습관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때 가봤더니 딱 할머니 한 분하고 목사님, 사모님 세 분이 예배를 드려요. 새벽기도에. 그러면 거기다 X10을 하면은 주일날 10명. 섬에서 할머니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모님이 대학을 다니시고 신학대학을 다니시고 제 조카 셋이 학교를 다니고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겠어요? 4년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오빠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고 쌀이 온대. 섬에서 4년을. 그 당시에 제가 문 목사님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데려다 고생시키던. 그런데 그 모습을 2년간 가서 그것을 보고서 제 마음이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밖에서 사이에서 방황할 때 신앙의 문을 열기 시작한 장본인이 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복 주십니다. 찬송가 41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제1여선교회 회장님이신 변정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남녀 총 선교회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선교회원들이 착하고 게으르지 않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선교회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 봉사하며 능력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되어 2012년도에는 참으로 이 함께하는 교회에 꿈같은 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헌물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색함이 없는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큰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모든 회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또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물을 마음껏 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2년도 더욱더 충성되고 능력 있는 함께하는 교회의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 광고 시간으로 선교회에서 여선교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헌신하기로 다짐하신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내주신 문재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한번. 저희 선교회에서 할 일은요, 특별히 회원들과의 교제를 많이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많이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를 좀 이렇게 축하금이 없더라도 예배 드릴 때는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세 번째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에서 이 근방에 6교회 교회가 아니고 6학교를 장학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교나 뭐 남성교에서 이렇게 선발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장학금을 하려고 그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기도하고 또 후원해주고 또 많은 그런 참석을 해주셔서 바자회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고요. 또 선교에서 진짜 선교도 오늘 목사님 말 맞다나 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바자에도 3년차 들어가면 아마 금년에는 무난히
많은 수익금을 남겨서 더 많은 학생한테 도움이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 주시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함께하는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남녀 선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귀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도 하나님 날마다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의 그 증거가 살아있는 성도들 육체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선교지 가운데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남녀 선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